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요, 얼마 있다가 작은 종이 뭉치 하나를 회사에서 줍니다. 그 종이에는요, 이름이랑 연락처랑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명함이죠. 근데 회사에서 이 명함을 주는 이유는요, 거래처 직원을 만나거나 고객을 응대할 때 당신이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명함을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일 위에 내 이름이 아니라 회사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직장 생활할 때 수없이 많은 명함들을 주고받았는데요, 그 명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냥 어디 회사 사람이라는 것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명함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 자체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명함을 주고받는다는 건 내가 지금 이 회사에 속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회사의 권한으로 당신을 만나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세계 최고의 기업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거래처에서는 자연인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는 내가 보잘것없고 볼품없을지라도 내가 속한 회사를 보고 나한테 그에 걸맞는 대우와 평가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에서는 왜 이 사람한테 이 회사 이름이 박힌 명함을 주고 회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하는 걸까요? 이 명함을 가지고 그 대우를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실적을 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회사에 속해서 그 권리와 권한을 내가 누리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회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런 엄청난 회사에 속해서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도 아무런 실적을 내지 못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해고할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 돌려서 생각하면 참 포도나무가 있으면 참이 아닌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이사야 5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들포도나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가짜 포도나무, 들포도나무가 아니라 진짜 포도나무, 세계 최고의 극상품,
참 포도나무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최고인 나에게 속해 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그럼 하나님께서 최고의 극상품 참 포도나무를 딱 심어 놓으시고는 거기에 붙어서 최고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가지한테 뭘 기대하실까요? 바로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요, 가지 자체만 보면 별게 없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 그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5장 2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5장 2절부터 4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게 뭐가 있냐? 그거 가지고는 뭐 하나 만들 수도 없다. 그러니까 못 하나도 만들 수 없다. 그냥 그거 태워서 땔감으로 쓰는 것밖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스라엘에는요, 최고의 목재를 만들 수 있는 나무가 이미 있거든요.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를 가지고 성전도 만들고요, 집도 짓고요,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어요. 그렇게 여기저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 가지는요, 두 가지 말고는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열매 맺는 거, 또 하나는 땔감으로 쓰이는 거. 그거 말고 다른 길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에게 속해서 내게 붙어있는 사람들이라면 너희에게도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게 없다고요. 유용한 그릇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요, 으리으리한 집이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그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유일한 길이니까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죠. 해를 비춰주시고요, 물을 공급해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래서 포도나무가 잘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지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나무에 붙어서 열매만 맺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요, 극상품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서 온갖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있는데 열매가 없다면, 세계 최고의 기업에 속해서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데 실적이 없다면,
그럼 오너는 그 직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농부는 그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더 많이 신경 써 주신다. 최고의 회사에 속해 있으면서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은 해고해 버리고, 실적이 많은 직원한테는 실적을 더 많이 내라고 보너스를 지급한다. 이거랑 다를 게 있나요? 다를 게 없잖아요. 세상의 방식이랑 하나님의 방식이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거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제거하다라는 단어의 뜻에 헬라어 아이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제거하다라는 뜻이 가장 첫째되고 중심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로라는 단어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은요, 들어올리다, 들어서 옮기다 라는 뜻입니다. 들어올리다, 들어서 옮기다, 집어들다. 그리고 나서 제거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이것마저도 들어올린 결과로 파생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렸으니까 밑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거됐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근데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 쓰여 있냐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매달아서, 침상에 매달아서 지붕을 뜯고 거기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내 자리를 들고 해서 이 들고가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때 무덤에 돌을 옮겨라, 무덤에 돌을 들어서 옮겨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도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이 세상 죄를 진다, 들어 올린다, 짊어진다, 즉 죄를 제거한다, 그런 말씀에서도 아이로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아이로 하신다, 들어 올리신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들어 올리신다 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이 한 가지 의미로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내서 땔감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 끄지 않으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결코 자르지 않으실 것도 저는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 이 농부에 의해서 다 잘려져서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끊임없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들어 올려주시니까요. 시흥 하면 유명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포도입니다. 이 대야역 근처에 가면 이 포도탑도 있거든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특징이 있다고 해요. 가지들이 아래로 쭉 처진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자체가 그냥 놔두면요, 그냥 가지가 풀처럼 처지면서 땅으로 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지가 처지고 말라버린 포도나무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를 얻으려면요, 지지대를 만들어서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가지를 계속 들어 올려줘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포도나무는 농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 손길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쓰러지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내일도 우리를 들어 올리셨고, 들어 올리고 계시고, 들어 올리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열매 맺지 못하고 계속 쓰러져서 주저앉고 바닥만 기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 올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들어 올려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버리면 들어 올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라고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아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만 알면 돼요. 다른 건 다 없어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내가 아는 단 한 가지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라고요. 이 신앙생활의 실패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 조금 못했고, 헌금 생활 좀 부족하고, 내가 봉사 잘 못하고, 공동체 모임에 자주 못 나가고, 그런 데서 신앙생활에 실패가 있는 게 아니고요. 붙어 있음에 실패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할 때, 그때가 우리 삶의 가장 큰 실패, 아니 우리 삶 전체의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얼마나 성장하느냐, 얼마나 선교적이냐, 얼마나 이웃을 많이 돕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열매를 맺는 건 사역이 풍성해지고 규모나 외형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쓸모도 딱 두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느냐, 땔감으로 쓰이느냐. 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자꾸 가지가 땅으로 떨어져서 포도가 아무리 많이 맺혀도 쓴 포도가 열릴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열매 맺고 싶은데 자꾸만 처지고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나도 성장하고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다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건가?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 있나? 그럴 때가 있다고요. 이 구약에도 보면요, 이 들어올린다라는 뜻의 이 아이로랑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나사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어디 있냐면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짊어진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이럴 때 이 단어 아이로랑 동일한 뜻의 나사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하나님께 쓰인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민수기 6장 26절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어올리사.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얼굴을 들어올렸다는 건요, 아래에서 위를 본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시면서 굽어 살피신다, 그러면 이해가 좀 되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려보신다 라는 건 좀 상상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옆에도 계시고 우리 위에도 계시다는데, 아무리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고개를 돌려서 옆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드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 아래에서. 우리 아래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발을 붙드시고 그 얼굴을 위로 들어 올려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땅으로 향해서 주저앉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들어 올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지된 우리가 들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이 어디라도, 심지어 우리 발밑이라고 해도 내가 가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들어 올려 주리라. 저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세우셨고,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또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손으로 우리를, 그리고 이 교회를 들어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것.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죠. 그런 교회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 올리시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저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것만 알면 됩니다. 나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들어 올린 가지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